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날인데 오늘은 2017년이고 내일은 2018년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순환 주기를 따라 시간의 금을 그어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으로 갈리게 되는 거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농축된 결과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뜨는 것을 살펴서 하루라고 정하고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놓았죠.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한 해를 정하고 12달로 그걸 나눈 겁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별자리의 이동, 계절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만들어낸 게 1년 365일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새해 달력이 나오니까 벽에 걸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또 땅을 살피면서 변화를 세심히 찾아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삶의 의미까지 더딥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단한 인간의 모습인데요. 그 대단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난달 29일에 한 신문에서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라고 하는 분이 쓴 인간의 멘토가 된 AI, 이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이 말이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 인공지능의 가공할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게 지난해 3월 서울에서 열렸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죠. 5판 3승제로 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세돌은 겨우 1승만을 거두고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승이 인간이 인공지능으로부터 거둔 유일한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 결과를 조롱하던 중국의 커제는 지난 5월에 열린 대국에서 내리 3패를 하고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AI가 그 글 제목을 보니까 인간의 멘토가 된다는 겁니다. 제목부터 흥미가 있어서 단숨에 읽게 됐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자기 삶이 딱히 힘들다,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에 거짓말처럼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놀 수가 없으니까 몇 달 우물쭈물하고 지내다가 겨우 카페를 시작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간신히 조그만 물류업체 총무일을 맡게는 됐지만 갑자기 그 인생이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 셈입니다. 그 내리막길의 결정판이 아내의 별거 선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면서 아내가 남긴 말이 이 사람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일이 안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 문제야. 늘 남 탓만 하고 운이 나쁘다고만 하지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어? 빈집에서 술로 마음을 달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문득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AI에게 멘토링을 받다가 로봇을 때려 부수고 말았다 하는 어떤 사람의 사연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에다가 새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존의 충실한 비서 역할을 하는 걸 넘어서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코칭을 이 로봇이 하나 둘씩 조곤조곤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확 신뢰를 하고 또 의존도가 점점 더해갔습니다. 그러던 차인데
이 인공지능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회사의 제안을 들어보면 SNS, 운전 기록, 신용카드 기록, 각종 사회 활동 등 사이버 스페이스에 남아있는 모든 정보들에다가 그동안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살면서 주인을 관찰한 데이터들까지 더해서 생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주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실상 자기를 사용하는 그 주인, 사용자와 똑같은 복제 인격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또 하나의 자기가 앞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자기와 똑같은 인공지능 인격을 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성찰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 사람 솔깃해졌겠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격을 복제한 인공지능 로봇과의 동거 생활은 단 한 달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로봇을 때려 부수고 끝낸 겁니다. 살면서 살수록 이 사람 자기가 이렇게 짜증나고 제멋대로의 성격인 줄 처음 알았던 겁니다. 평소에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조금 까탈스럽고 고집이 있기는 있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그 로봇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부분들 갈수록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 로봇을 볼 때마다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 자괴감도 커져갔습니다. 그의 인격이 복제된 인공지능은 더 이상 자상한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짜증내면서 참견하고 조언하는 거추장스러운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공지능 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거해달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끔찍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개인 신상 정보와 관련돼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꼼꼼히 살펴보니까 애초에 회사하고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무시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결국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로봇을 때려 부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하고 자동 경보로 연결된 보안업체가 출동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그와 비슷한 다른 몇 가지 사례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애와 인격이 복제된 프로그램하고 동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삶이 덧없다 그런 짧은 글만 남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을 애써 억누르고 부정하며 살다가 자기의 생애와 인격이 복제된 인공지능을 보고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덕분에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쭉 보고 난 뒤에 우리의 주인공 과감하게 비싼 비용 치르고 프로그램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몇 달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로봇을 때려 부수고 말았다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될 때도 있었고 자기가 한없이 부끄러워서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나? 이토록 답답한 인간이었나? 그런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 몇 달 만에 내린 결론은 자기 자신이 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솔직히 인공지능한테 고맙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 결심합니다. 내일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끝을 모르고 발전해 나가는 인공지능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는 서점에 가서 자기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책을 사서 읽기보다 인공지능에게 멘토링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결로 이 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의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러 테스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보고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하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에 대한 테스트는 아니죠. 동물들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런데 의외로 동물 중에서 이 테스트 통과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것들이 몇 종류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이 뛰어나다 그렇게 알고 있는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아시아 코끼리, 까치, 불과 몇 종류에 불과합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침팬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그게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침팬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위협을 하거나 또 겁을 먹고 눈치를 살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가 손을 들면 그 원숭이도 손을 들고, 또 입을 벌려서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 상대도 그렇게 하니까 한참 시간이 걸려서 아하, 저게 나로구나, 그렇게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러 테스트를 통과한 이 대단한 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소위 공감 능력이 있더라는 거지요. 이 능력을 떠받치고 있는 뇌신경 세포를 미러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1997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인간에게도 이게 있는데 대뇌 피질의 전두엽에 이 부위가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러 뉴런은 상대방의 마음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인식할 때도 작용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인식하는데 무슨 작용이 있다, 지금 이 설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저절로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들을 볼 때는요, 저절로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얼굴을 저절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볼 때도 마음의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아까 멘토 노릇하는 AI 부셔버렸다, 그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객관적으로 대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원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그와는 거리가 멀더라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모습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심정적으로 그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생전에 히틀러가 가장 싫어했던 인물 중 하나가 찰리 채플린이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찰리 채플린은 그 시대 유명한 희극 배우입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콧수염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몸짓입니다. 히틀러가 왜 그를 싫어했겠습니까? 찰리 채플린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자기를 흉내낸 거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웃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히틀러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채플린이 꾸며낸 모습은 대중들이 보고 있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히틀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자기라고 받아들이는 게 히틀러에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히틀러가 그 견디기 힘든 일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고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공감의 능력, 소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 이웃에게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존재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원활해지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게 원활하지 못하면 사는 게 힘이 들고 불행합니다. 자기는 물론이지만 그의 영향을 받는 주변의 모든 이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비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으로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으로 고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힘들어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우린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 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논쟁적인 책입니다.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등장하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입에 올리기에는 마음이 불편한 단어지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서에서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도 2번이나 거듭해서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했던 거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문제는 이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체적인 조항을 행위로 지키는 거지요. 행위로 지키는 것이니까 그 조항에 묶여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바울은 5장 1절에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칫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가 쉽지요.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결국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삶의 현장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보세요. 5장 14절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5장 25절 26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분명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특별히 유념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빠졌다 하는 말 파라프토마티는 발이 미끄러지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럼 요새 겨울이면 눈이 오지요. 그럼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기 쉽지요. 눈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계획을 세워서 저지른 일이 아니라 불의의 유혹에 갑자기 습격을 당한 일입니다. 그 바람에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신령한 너희는, 즉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거나 그에게 책임을 물어 심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를 그 구덩이에서 빨리 건져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져야 할 짐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1절에요. 신령한 너희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전제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존재임을 당연히 깨닫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세번역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혼자 이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전해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은혜 또한 귀하게 여겨지겠지요. 그래서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요, 마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적인 흐름처럼 자기를 살피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날 금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돌아보니까 올 한 해 참 쉽지 않은 해였습니다. 그런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너 자신을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면 뭐 하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이 있으시겠지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와 있게 된 거, 그거 다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10절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내어 살리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고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잘 못하고 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 돌아보니 후회하게 되는 일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도 내치지 않으셔서 다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오늘의 아쉬움을 늘 기억하며 말씀처럼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